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믿음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혹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글과 기도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이 그들의 축복이자 새로운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하기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많이 말해야 진심이 전해진다. 길게 설명해야 이해받는다. 반복해서 강조해야 기억된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죠. 더 많이 말하고, 더 길게 설명하고, 더 자주 강조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말을 쓸데없이 많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가면 30분,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서 길게 인용해야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애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깁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저는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오래 무릎 꿇고 더 많은 말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항상 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짧게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를 대충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5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3마디만 하거라. 3마디요? 제가 물었습니다. 3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긴 기도 대신 단 3마디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마디가 무엇인지, 왜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걸까? 너무 짧게 한 건 아닐까? 더 간절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길이와 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나 금요 철야에 가면 더 그렇죠. 옆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10분만 하고 일어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오래 무릎 꿇고 더 많은 말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 지쳐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긴 기도를 자랑처럼 하곤 했습니다.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회당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길이가 곧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는 쓸데없이 반복하다,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기도할 때 주문처럼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많이 말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십시오. 10분이든 1분이든 진심이 담긴 기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멋진 문장이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보다 매일 5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김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교회에 나가서 1시간씩 기도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점점 힘들어지셨던 겁니다. 무릎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기도 후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너무 지쳐서 현관문 앞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김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만나 뵙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권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긴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아주 짧은 기도로 시작해보세요. 단 3마디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3마디만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3마디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틈날 때마다 3마디를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지는 분이셨는데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3마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 긴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많은 말로 주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짧지만 진실한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제 기도를 이미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짧은 기도는 성에 없는 기도다. 짧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최대한 길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감사 제목도 많이, 간구 제목도 많이, 회개도 길게, 찬양도 길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작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산란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5분, 10분은 좋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짧습니다. 호테오스, 힐라스테티 모이 토하마르톨로 단 7단어입니다. 1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짧은 기도 세리의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한 겁니다. 짧은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10분, 20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1분, 2분 집중해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하기 쉽습니다. 긴 기도는 잊어버리기 쉽지만 짧은 기도는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습관화하기 좋습니다. 부담이 적으니까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하니까 삶이 변합니다. 넷째, 진심을 담기 쉽습니다. 길게 말하려다 보면 형식적이 되기 쉽지만 짧게 말하면 핵심만 담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항상 실패하셨답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하지? 가족 건강? 업무? 교회 봉사? 생각만 하다가 회사에 도착하고 나셨죠.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3마디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결심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도 3마디만 하자.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에서 이 집사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단 10초. 처음엔 너무 짧아서 어색했답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드셨고요.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만 하던 기도가 사무실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힘든 고객 미팅 직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짧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했는데 이제는 바로 3마디를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세 마디를 하니까 짜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팀 실적도 올랐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지니까 팀원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안정되고 실적도 좋아졌어요. 지금 이 집사님은 1년째 세 마디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이 세 마디를 반복하십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짧지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짧은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짧은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성경에는 다 긴 기도만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다윗의 시편들, 솔로몬의 봉헌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모두 길고 깊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성경은 긴 기도만 강조할까요? 아닙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특히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절기 때 온 백성이 함께 외쳤던 고백입니다. 길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매우 짧습니다. 단 7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페르시아 압제 때도, 로마 점령 시대에도 그들은 이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한 기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짧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짧고 강력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부르짖은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십자가 강도의 기도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모두 한두 문장입니다. 하지만 모두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기도 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의 최 권사님은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이 나빠지면서 긴 기도가 힘들어지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성경도 금방 까먹고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슬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권사님께 시편 118편 24절을 펴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한 구절만 외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것만 고백하세요. 권사님은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권사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한 구절만 반복하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식사하시기 전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낮에 피곤하실 때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일주일 후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말씀만 반복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밝아지셨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권사님들께 이 말씀을 나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한 달 후 권사님 구역 전체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모임 때마다 함께 외치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3개월 후 권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기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성경 한 구절, 단 한 문장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지금도 최 권사님은 매일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답니다. 성경적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구원, 사랑, 은혜, 믿음, 소망, 회개, 순종.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교리도 배워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신학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분입니다. 90세가 넘어서까지 교회를 섬기셨고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요한이 말년에 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강조합니다. 사랑입니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 나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교리나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세 마디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화날 때, 이 세 마디를 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셋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세 마디로 기도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박 집사님은 아내와 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바쁘게 준비하고 저녁에 만나도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을까? 어느 주일 제가 세 마디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족 회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이 매일 함께 한 가지만 하자. 아침에 식탁에서 세 마디만 같이 외치는 거야. 자녀들은 귀찮아했지만 박 집사님은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박 집사님이 먼저 외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따라 외쳤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큰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막내 아들은 어색해하면서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세 마디를 외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시험인데요. 떨려요. 박 집사님이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온 가족이 딸을 위해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세 마디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막내 아들이 친구와 싸웠을 때 온 가족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온 가족이 함께 외쳤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랭했던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으로 변한 겁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웃음이 늘어나고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6개월 후 박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세 마디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감사, 사랑, 의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지금도 박 집사님 가족은 매일 아침 함께 세 마디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세 마디가 가족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올해는 매일 성경 읽을 거야. 올해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려니 시간이 부족하고 새벽 기도를 가려니 잠이 부족합니다. 결국 못하게 되고 자책하고 다시 포기합니다. 하지만 세 마디 기도는 다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쉐마 기도의 일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일어날 때, 누울 때, 앉았을 때, 걸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복이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하는 기도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반복하는 기도는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자신들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로마 박해, 중세 학살, 홀로코스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마디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반복하기 쉽다는 겁니다. 길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짧아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점심 식사 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퇴근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잠들기 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루에 5번만 해도 일주일이면 35번, 한 달이면 150번, 1년이면 1825번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유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후반의 유집사님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면증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유집사님은 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초청되어 세 마디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유집사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이 정도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유 집사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저녁에 산책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세 마디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동료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3주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잠들기 전에 세 마디를 반복하면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 집중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2개월째 유 집사님은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는데. 유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 마디 기도를 매일 반복했어요. 3개월 후 유 집사님은 청년부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루에 최소 20번은 세 마디 기도를 해요. 습관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습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은 6개월째입니다. 유 집사님은 더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훨씬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답니다. 목사님, 반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매일 반복하니까 제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해.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해.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해.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갈 시간도 없고, 무릎 꿇을 장소도 없고, 조용한 공간도 없습니다. 결국 기도를 미루다가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서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는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프토스인데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배 위에서도, 광야에서도, 도시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자세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중요했습니다. 세 마디 기도의 또 다른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운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장 보러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정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중반의 정권사님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셨답니다.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손님들 응대하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손님들, 화내는 손님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주일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세 마디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권사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라. 다음 날 월요일, 권사님은 출근길 버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계산대에 서서 첫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빨리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오후에 발이 아플 때도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료들이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기도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죠. 짧게요. 2주가 지나자 관리자도 주목했습니다. 고객 평가 점수가 올라간 겁니다. 정 권사님, 고객들이 권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피곤함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화를 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서 8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8시간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계산대가 제 기도처가 됐어요. 지금도 정 권사님은 일하면서 끊임없이 세 마디를 반복하십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십니다.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수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마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합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조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60대 후반의 조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인데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만 3억이 넘게 생겼습니다. 조권사님은 평생 모은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술을 마시고 가족들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 기도실에 오셨습니다. 마침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가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기도를 바꾸십시오. 긴 기도 그만하시고 짧게 하세요. 단 3마디만요.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마디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만 반복하세요. 아들을 위해 구하지 마시고 그냥 이 3마디만 하세요.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셨지만 너무 지쳐서 그냥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을 위한 간구를 멈추고 단지 3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들고 의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로 나와서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3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2개월째 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3개월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조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3마디만 반복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감사와 사랑과 의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였어요. 지금도 조권사님과 아들은 함께 3마디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언부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짧은 기도가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하기 쉽고 습관화하기 좋고 진심을 담기 쉽습니다. 셋째, 3마디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베드로도 세리도 십자가 강도도 모두 짧게 기도했고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넷째, 이 3마디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의지,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섯째,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매일 반복하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섯째, 이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무릎 꿇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세 마디만 반복하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5년 전 이 기도를 시작했고,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긴 기도에 지쳐 있는 분들,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